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고난은 이 믿음의 ultimate test,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의 최종 어떤 과정의 검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야고보서를 보시면 이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참 흥미롭게도 처음에 오프닝을 고난으로 시작하고 있고 또 마무리 또한 고난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야고보는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그의 이 별명에 걸맞게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참 도전을 주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날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된 같은 수업에 참여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외국 분이시고 또 나이는 저보다 좀 많으셨지만 친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한날 이 목사님께서 본인의 고민 아닌 고민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아버지께서 영국 분이시고 또 어머니께서 캐나다 분이셨는데 이제 그 사이에서 저와 같이 외동 아들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목회를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데 두 분 부모님께서는 그 당시에 IT의 선교사로 그렇게 파송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힘들 때 아버지에게 또 선배 목사로서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목회가 너무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고민을 항상 가지고 연락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은 항상 똑같았대요. Pray.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기도하라 라는 말씀만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도 항상 똑같은 대답이 들어오니까 한 번은 본인이 좀 약간 투정 아닌 투정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대답으로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졸업을 앞두고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 중에 이 목사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러이러한 고민 때문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왜 아버지께서 저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확신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는 고난이 찾아오면은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사실 믿음이 없는 분들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기도합니다. 너무나 간절하고 절실하다 보니까 종교적인 그러한 동기가 작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아니고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기도,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왜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손길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이 소조라고 합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rescue, 건져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divine salvation,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문맥상으로 보면 육체적인 고난에서 건져낸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총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나 질병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우리가 구하는 기도도 해야 하는 것이 맞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간구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꼭 육체적인 질병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병든이라고 할 때 이 의미를 보면은 약한, 허약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어떻습니까?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일을 할 수 없게 되므로 가족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정말 생활고를 겪고 계시거나 이를 통해서 마음이 아프신 분들, 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고통받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다면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질병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나는 이미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죄인인 모든 인간을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지로 오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함으로 구원함을 받아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죽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뿐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가정과 사업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병고침 받아도요, 우리 육체는 또다시 약해집니다. 또 아픕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데려가십니다. 나사로요,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잠깐의 그러한 경험이었을 뿐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약속뿐만이 아니고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입니다. 염려입니다. 걱정입니다. 초조함입니다. 불안한 마음입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어두움, 슬픔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육체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염려가 밀려옵니다. 걱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한 이 구원이 임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이 선포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이 우리에게 확신이 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녁에 울음이 깃든다고 해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깃든다라는 말의 뜻을 보면은 성경의 의미로 머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문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머물면서 지배한다는 겁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성도들조차도 염려와 슬픔과 불안감이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고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의심치 않는다면 두려움과 공포 혹은 불안감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병원에 있어도 걱정하고요, 병원 밖을 나와도 걱정합니다. 의사가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걱정하고 지금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라고 말해도 또 걱정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입니다. 걱정과 불안감이 삶을 다스리는 가운데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원을 베푼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만을 가진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 땅에서도 내가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아들과 딸로서 빛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생의 소망을 붙잡고 구원의 손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변함없이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정말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인생이 잘 풀리고 누가 봤을 때 저 사람은 기도할 거 없을 것 같아, 너무나 다 좋아 보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니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기쁠 때에도 그렇지만 지금처럼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고난과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통과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할 것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세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의 병든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과 고통 가운데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병이 낫기를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고쳐주시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고쳐주실 때에도 어떤 때는 바로 고쳐주시지 않고 gradually 이렇게 점진적으로 고쳐주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고쳐주십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고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바르고 기도하셨을 때 한 번에 바로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2번 안수하시고 고쳐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방법으로 고쳐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쳐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고쳐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교인 중에 아픈 성도님들을 방문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치유함을 받는, 병고침을 받는 귀한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누가 고쳐주시는 겁니까? 목회자가 고쳐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 베이사이드 교회가 용한 교회여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기도함으로써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만 신뢰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이러한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함을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믿는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심을 확실히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나 질병이 닥치면 낙심이 됩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걱정이 됩니다. 불안이 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궁극의 고난을 받으셨고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승리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슬픔과 두려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저와 여러분도 승리를 선포하며 기도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고난을 뚫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통해서 승리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I'm sick of prayer.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정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거나 아예 전혀 기도하지 않은 채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맡고 있는 우리 EM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중에 몇 명씩 제가 연락을 취해서 연락을 하고 그럴 때 꼭 기도 제목을 제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기도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 보통 이 전화나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고 나면은 그 기록을 제가 다 이렇게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연락을 해서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나누고 더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를 주십니다. 무엇이 승리입니까, 여러분?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무슨 회복을 말씀합니까? 구원의 회복입니다. 내가 과거에 정말 교만했던 것, 세상에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질투하거나 증오했던 것, 다른 사람을 잘 섬기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것, 이것이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승리입니다. 지금처럼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에 가족들이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들이 열심으로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참 귀한 것은 우리 베이사이드 교회는 매일 저녁 9시에 정교인이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이 승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읽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이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두 말씀 구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나누시고요, 기도의 후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은 허무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죽음이 아니고 죽음을 통한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단은요, 우리에게 거짓말하면서 인간을 두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할 수 있는 믿음과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가 매일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 빼앗고 자기 것만 챙기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오히려 더 예수님과 같이 섬기고 축복하고 선한 능력과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붙잡고 선포하고 구원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나와야 할 자리는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심으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전심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응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그리고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베이사이드 교회 그리고 한국과 그리고 미국과 온 세계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함을 선포하며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나오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